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7면 사도행전 22장 22절 한 절 말씀 저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흔히들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스 전설에 의하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행객을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늘여서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그 침대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의 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기준이나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좋은 면면들만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바울 역시 우리와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2장 전체를 들고 본문의 앞과 본문의 뒤를 두고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의 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험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바울이 쓰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그랬던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바울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간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간정이었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또한 한 번이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진다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 자신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저것이 어쩌면 간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빌보서 3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을 바라보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숙연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말은 분명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달라 보이기까지 하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자신이 회심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그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사람들은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처럼 바울 역시 자신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강조하듯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졌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 자신은 자부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뿌듯해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 느낀 게 있을 것이다. 깨달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 또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2장의 앞장에 사도행전 21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문이 있는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리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저 말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해면 같은 그 자랑이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자 더 이상 사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바울이 지켜야 할 선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넘어야 할 선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선과 그리고 넘어야 할 선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바울이 지나치게 내가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지만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 내라고 하는 말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것은 의미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선, 사도 바울이 넘어야 할 선이 이와 같이 성경은 구분되어져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은 다름 아닌 천부장의 선입니다.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선은 다름 아닌 열등감이라고 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된 천부장, 그에게 있는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본문 뒤에 있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 시민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즉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잘나고 싶은데, 누구 못지않게 위에 서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다지 훨씬 더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비교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넘어야 할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부장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 자체가, 직분 자체가 천부장이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할 정도로서 천부장이라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나름의 그것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만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럼에도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바울의 말에 천부장은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그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가졌나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러한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감히 나를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역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조류학자가 새끼 독수리를 병아리와 함께 길러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마치 병아리처럼 행동합니다. 자라고 자라서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얼마만큼 독수리가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숲으로 가서 높은 곳으로 가서 독수리를 날려보았습니다. 그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부드덕거리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전히 병아리들만 닭들만 보고 자랐기에 자신 역시 병아리인 줄 닭인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몇 마리가 보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독수리 또한 갑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는 이 정도이겠지, 아니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수리였지만 병아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 역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병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병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엄청난 것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 그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하고 또한 선을 넘어서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결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넘어섬으로 더 넓은 시선을 우리는 분명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허물과 같은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